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 5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첫 번째 부분, 1부터 4계명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2계명, 3계명, 4계명도 잘 지킬 수 있어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우상도 안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계명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도 믿다, 다른 신도 믿다 이래 버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가능성도 많고,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4계명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고, 1부터 4계명까지에서 요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1계명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번째 계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도 자연스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율법을,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할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살인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더 귀한 인간이 되라고, 더 복 있는 인간이 되라고, 우리가 더 이 땅에서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 앞에서도 나는 효자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모를 공경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배하신 주의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기껏해야 나오는 말이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정도예요.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매스컴에 자식들 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속여서 여행 가자고 해놓고 제주도나 해외에 모시고 가서 거기다 버리고 오는 자식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 자식을 속여서 놀이공원에 가자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애를 버리고 오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부모는 다니던 직장을 내팽개치고 1년, 2년, 10년 하던 비즈니스를 다 포기하고 전국을 다니며 자식을 찾는데 부모를 잃어버리면 그러는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노부부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한 달 수입이 155만 원이에요. 155만 원을 가지고 이 노부부가 살아가는데 첫째가 자기 아들 학원 보내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부모님에게 매달 40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둘째도 비슷한 이유로 50만 원씩 가져가고 셋째도 30만 원을 가져가. 결국 이 노부부는 35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연명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반대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소득이 155만 원인 자식에게 120만 원을 뜯어간다면 어떤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까? 그것은 인간이 특별히 악해서 그럴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치예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예외 없이 제 새끼를 사랑하고 희생해요.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 동물 중에서 제 부모를 공경하는 동물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개나 소나 돼지 중에서 늙은 아비, 늙은 어미를 돌보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개나 소나 돼지나 말 중에서 자기 부모의 인종을 보는 동물이 있냐고요? 그거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사람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지극히 희생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동물의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러면 비로소 동물보다 나은 동물과 차별화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에서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자기 기준으로 부모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참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딱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해요. 아니 왜 먹을 것이 없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아니 왜 돈이 없어? 은행에 가서 찾아오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기 기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에 끝난 그 드라마 중에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 드라마에 보면 오해선 역을 맡은 아이유가 시집가서 첫 아이를 낳고 펑펑 울어요. 그것은 자기의 출산의 고통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를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자기는 30살이 넘어서 시집을 가고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자기 엄마는 18살에 자기를 낳은 거예요. 18살. 18살에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는 부모도 다 돌아가셔버렸고 혼자 함께할 피부치도 하나 없고 산후조리 해줄 사람도 없고 그 상황에서 자기를 낳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6남매 중에 막내인 저 하나만 데리고 충청도에서 인천으로 이주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저희 집 일이 없을 때 저희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을 하셨어요. 품팔이를 하시는 거죠. 근데 품을 팔고 저녁에 돌아오시면은 저한테 이 빵을 하나 갖다 주시는데 그 빵이 뭐 요즘처럼 파리바게뜨니 뭐 뚜레쥬리 같은 그런 고급 빵이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비싸지 않은 빵이에요. 삼립식품 보름달빵. 그 빵이었어요. 근데 그 빵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40대 초반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젊으셨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 빵이 먹고 싶었을 거예요. 이 밭일을 하면서 새참으로 그 빵을 이제 사러 받았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거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빵을 안 드시고 저에게 주셨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우리 엄마는 빵을 싫어해. 그러면 내가 기꺼이 먹어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그 빵을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나보다 훨씬 더 젊은 우리 어머니도 그 빵이 먹고 싶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비로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참 둔감한 사람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식성이 유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고기도 못 드시고 채소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는 절대 입에도 못 대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오셨다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오리고기를 사준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오리고기를 드시더라고. 나 그때 알았어. 우리 어머니도 오리고기를 드시는 거야. 내가 자식을 정말 끔찍하게 여기듯이 내 부모도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야. 내 부모가 내게 준 사랑이 그분들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늘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는 죄인이 돼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반대예요. 속썩인 거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잘한 거 한두 가지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부모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이해한다는 거, 그것은 나의 상황, 나의 시각, 나의 처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모님 당시의 상황과 처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객관적으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나님 앞에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이미 연로하시고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특별히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런 약속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받는다. 이런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면 장수한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 성경을 아예 볼 줄 모르는 맹추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말은 90살, 100살, 120살 산다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단명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삶의 질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삶의 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심리학, 이 사이콜로지가 발전하면서 부모 공경과 자기의 자존감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침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자신이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세상도 원망하고 마음에 화가 많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비난을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 없이 자기 때려갔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날카로운 송곳을 갖고 다니면서 기분 나쁘다고 부천을 다니면서 남의 외제차를 다 긁고 나.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가 있냐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고 세상에 대한 원망의 근저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목회할 때 뉴욕이다 보니까 가끔 저 신학교 동기들을 자녀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
앞에서 그 아버지를 엄청나게 칭찬해요. 야, 너네 아버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더라. 그랬더니 애들이 놀래. 아, 정말 우리 아빠가 그 정도예요? 그 이상이지 이놈아. 그 내가 너네 아버지를 아는 건 조금인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알겠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같이 훌륭한 아버지를 통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너희 아버지같이 훌륭한 분을 통해서 네가 양육받았으니 너는 정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부모 칭찬합니다. 너희 부모님 훌륭한 분이다. 장례식 때나 추도식 때, 미국에서는 없지만 추도식을 하고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칭찬을 제가 많이 해요. 이유는 그것이 살아있는 자녀가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가 그 부모를 칭찬하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긍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그 자녀에게는 이 돈 같은 것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 앞에서 부모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년기 이후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자기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예요. 내가 나와 화해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났던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 인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기와의 화해, 이 출발점은 바로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 자신과 화해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부목사 할 때, LA에서 부목사 할 때 저 성경 공부를 자주 들으시는 그때는 한 60대 후반쯤 되셨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왜 원망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와 오남매를 두고 또 장가를 가셨다는 거예요. 또 장가를 가셔가지고 또 사남매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나 식구들에게 무관심하고 작은 동생들을 더 챙기셨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인해 한숨 짓고 눈물 흘리던 모습을 떠올리면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라면서 원망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의 화해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세상가를 가신 것, 그로 인해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신 것, 그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부부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작은 부인을 두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처럼 비난받는 일도 아니에요.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것은 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영역이에요. 다만 본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어머니는 비난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 아버지를 비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부모님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공경할 때 비로소 자신과의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 삶 꽤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어.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깃털처럼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 보다 건강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가는 거죠. 나를 넘어서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그 후대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자신들이 완벽한 인간이 못 되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들도 완벽하지 않으셔서 주고자 했던 사랑을 왜곡되게 주거나 잘 못 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저희 자녀들에게 합당하게 사랑을 주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부족함, 이 허물로 인해 우리가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의 처지에서, 부모님의 상황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공경하고, 그래서 자신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며 건강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하여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받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